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 세계 후회 설문조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후회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자료를 좀 모으고 있는 그러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또 계속 업데이트돼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인종이 어떤 인종이든지 또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사람들 대부분들이 다 후회하고 또 과거에 참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보니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후회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네 부류의 후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후회냐? 바로 삶의 기반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후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학업과 같은 것입니다. 한때가 지나면 그 때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잘 하기가 힘든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그때 내가 조금 더 최선 다해서 공부할 걸 그랬어.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대한 삶의 기반을 이루는 직장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거기 그 일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돼. 거기가 좋은 곳이었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후회를 하는데요. 이제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삶을 지탱하는 역시 건강이 최고였는데 내가 그때 그 순간 관리를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어. 또 이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어떤 후회가 있냐면 대담성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대담한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도전해야 되는데 움츠러들었고 거기서 좀 과감하게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리지 못해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조금 더 대담할 걸 그랬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후회를 하냐? 도덕성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일탈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그 길로 갔었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후회냐? 관계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들, 친척, 친구,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나중에 돌아보기를 내가 손을 내밀고 그걸 회복했어야 되는데 연락 한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은 있지만 다 후회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다 보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선택,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후회를 한다는 것은 실패한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 이렇게 결론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의 사람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종도 후회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후회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후회를 했는데 이 후회 가운데서 그 결론이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 사모함을 이루게 되었고 열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후회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후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로 도출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후회의 때는 주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후회의 때는 주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순간이다. 그 후회하고 있는 그 순간이요, 주님께서 바로 잡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는요, 후서니까 뭐가 있을까요? 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교회에 썼던 두 번째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다른 성경들과 좀 다르게 전서 후서의 느낌이 가장 다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바울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방문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뒷짐지고 가만히 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울이 굉장히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나에 대해서 나를 옹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단순히 인간적인 내 편을 안 들어줘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아쉬움과 또 그들을 향해서 정말 거기를 내가 가야 되나?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다가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혹독한 서신이라고 불리는 한 통의 편지인데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편지에다가 얼마나 세게 썼는지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세게 편지를 썼나? 내가 너무 강하게 글을 썼나? 이런 후회가 몰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후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후회로 끝나도록 그 일이 망쳐버린 과거 초라한 일들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순간을 기회로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자, 이 편지를 보냈는데 계속 후회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 이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재밌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 그때는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 이루어진 결과를 보니 전혀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편지를 보내놓고 정말 이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또 너무 세게 말했나,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인데 그 후회가 끝나고 잠깐만 이어지고 새로운 결과를 마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후회하는 그 순간에 바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의 어긋난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마음에서는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 그래? 아니 그 사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 반대하나? 끊임없이 자기 방어, 끊임없이 합리화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어긋난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 있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후회의 두 가지 룰을 지켜야 돼요. 두 가지 룰을. 첫 번째, 내 삶 가운데 후회가 찾아오고 내가 왜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가 찾아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룰 넘버 원, 바로 그 순간은 주님께서 바로 잡으셔야 되는 때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룰 넘버 투는 뭐냐? 자꾸 후회가 찾아와요. 그러지 말걸, 그랬으면 안 됐어라는 후회가 찾아올 때 룰 넘버 투, 룰 넘버 원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다루시는 때이며 주님께서 교정해 가시는 그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무 잘 알려진 말씀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펜이 있으면 여기 바르게 함에다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성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르게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바르게 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 위를 향하여
다시 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꾸만 내게 집중하고 자꾸만 나에게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내 삶 가운데서 그런 후회가 찾아올 때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굽어진 생각, 굽어진 마음이 다시 위를 향해서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후회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다잡는 시간이 바로 우리 삶의 후회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만 후회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내 생각과 마음을 다시 곧게 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내면, 내 감정을 듣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려진 목회자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쓴 분이죠. 들어본 적 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잠잠하게 해야 된다. 과거를 잠들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거가 잠드는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데 그렇게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로 나타난다. 무슨 말이라고요? 자기 삶 가운데서 자꾸만 찾아오는 잠들지 않는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품인데 그 주님의 품 안에 그 내 삶에 찾아오는 후회를 잠들게 할 때 이제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자꾸만 갈 수 없는데 후회로 점철된 그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열어주시는 새 미래를 그때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관계에서, 가정에서, 결혼에서 끊임없이 후회하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는 내 어긋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마음을 재정렬하고 있는 주님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기회로 삼고 말씀이 나를 빚어 만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러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의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 두 번째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결심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후회는요,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됐었어. 감정적으로 아프고 힘들다는 공통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은 과거에 대해서 느끼고 그러면 안 됐었지라고 느끼고 주저앉는 것이지만 회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후회하고 있었던 바울 그리고 또 후회하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 후회의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후회만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함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근심이 나와요. 우리가 후회를 할 때 꼭 같이 찾아오는 게 근심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연결되는 세상 근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연결되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한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 말을 순종하지 않고 이제 나를 너무나 막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에 대해서 들어주지도 않고 지금 3주째 연속으로 곰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우리 여자분들은 보니까, 아내분은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좀 기다렸는데 바뀔만 하는데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존중해야 되나, 이 결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결혼을 계속해야 되나? 이걸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결혼을 대하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각자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순종을 안 해? 아니,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반응을 안 해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 실망감,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있을 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만 아쉬움만 커져가고 계속적으로 불평이 쌓여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는 이 결혼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상대편, 환경편, 끊임없이 다른 탓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을 거룩한 근심으로 바꾸게 되면 상황이 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은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 결혼의 뜻이 이게 아닌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니까 남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내어주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죽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주관과 내 방법이 살아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관과 그 중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죽게 하듯이 순종하십시오. 겸손히 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파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근심은 회개로 연결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다음 단계로 연결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요, 단순히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했어, 그런데 이거 해서 내가 잘못했어 라는 그 회개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열심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린 할 거 했는데, 우리가 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편지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통하자마자 자기 중심적인 평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그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거야 라는 생각에서 그 편지를 받자마자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회개로 연결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에서 후회의 때에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려는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는 거룩한 열심이, 회복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근심으로, 사망으로 더 최악화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결혼이야말로 할 만한 결혼, 지켜낼 수 있는 결혼으로 관심뿐만 아니라, 그 관점뿐만 아니라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게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11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나의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불가능했다. 황혼의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런 나를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또한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어떠한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자기 후회의 때가 찾아올 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로 작은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변이, 그 가정이 내가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됐던 것 가운데서 자꾸만 후회하는 환경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소망 주시는 환경으로 그 순간순간이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후회가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후회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회개고,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고 구원, 주님의 건지심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후회가 찾아오는 그 순간 가운데 가장 먼저 회개가 앞섬으로 인하여 주님의 건지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바로 언제나 위로와 격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위로와 격려. 이제 바울이 이 혹독한 편지를 디도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디도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기쁘게 받겠습니까? 무슨 모멸적인 말과 또 이들의 얼굴이 시빨개져가지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조바심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가운데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이 상황을 보니까요, 디도의 마음이 기쁨이 생겼어요. 왜요? 그들이 그 기간 가운데서 회개했고 자신들의 행동과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서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위로를 받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뭐 위에요? 위로 위에. 오늘 말씀 보니까 위로를 받았다, 또 위로 위에 위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격려해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단어와 같은 어근의 쌍둥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 이 말씀을 보면 보혜사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의 이름이 뜻이 위로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디도가 가서 전해준 그 소식들이 위로였는데 어떤 위로였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같은 위로가 자신의 삶과 동역자들과 자기가 있는 곳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아니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어떤 한 사람을 위로하고 세울 때도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작은 손길과 어떠한 사람들의 작은 말을 통해서 거기서 주님이 직접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위로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 삶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멋지게 막 사명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막 그냥 있는 집 재산 다 처분해갖고 선교사로 가는 거,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인데,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주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 주님이 마땅히 그 자리에서 하셨을 것 같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사명이자 소명이고, 거기서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내리는 선택 중에서요, 후회 없는 선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선택하면 다른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 삶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후회가 남지 않는 유일한 선택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펼쳐져 나가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되는 후회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내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그 여성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에서도 나눴지만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장마 때의 일을 제가 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느 한 날이었는데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전혀 없었는데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진 날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앞에 차가 가다가 어떤 화물차, 용달차에서 이제 남자분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7분이 내리고 4분은 차에 타 계셨습니다.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니까 차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7명 뒤에 타신 분들이 포터에 타 있다가 홀딱 젖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이 교회 앞에 저희 처마 있는 쪽에. 제가 그때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사진이 좀 준비됐을까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기는 3명 있고 지금 저 옆에 이제 4분이 있고 또 차 속에 4분이 11분이 총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이분들이 막 장화에 신발에 막 지저분해지고 막 이러니까 교회 막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다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너무 춥고 지금 갑자기 비가 피할 데가 없어갖고 지금 교회로 왔는데 빨리 뭘 해드릴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이분들 커피 타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육자실 가서 그 임시 백다방은 아니고 이제 임다방을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빨리 11개를 타가지고 가져다 드렸습니다. 먼저 앞에 계신 3분, 옆에 계신 4분.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창문이 열려요. 차 문이. 그러더니 저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4개 더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타갖고 가져다 드렸는데 이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비가 와서 어떻게 놀라셨어요? 제가 이 교회 섬기는 목사인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몸 좀 녹이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그 인부분들이 아이고 제가 이렇게 여기 교회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아늑해서 좋네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살다 보니까 목사님이 타주는 커피를 다 먹네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얼마든지 있으셔도 되니까 비 그칠 때까지 계시고 안에 들어오셔도 되고 화장실도 쓰시고 좀 하시라고. 그렇게 계시다가 그분들이 이제 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뒷정리하고 또 지저분해졌을까 봐 딱 갔더니 너무나 깔끔하게 다 뒷정리를 하고 그분들이 가셨어요. 제가 그분들이 가신 다음에 제가 제 목양 노트에다가 제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에 예상치 않은 폭우를 만난 이들에게 처마 밑을 제공하는 교회,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인생에 예상치 않은 폭우를 만난 이들에게 처마 밑을 제공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가셨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갑자기 비를 피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었고 교회였고 또 그분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잠깐의 따뜻함의 순간이 목사가 타준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 마음과 감격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차오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보냄받은 일상의 삶의 자리, 거기가 바로 사역지고 거기가 바로 사명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후회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새 일들이 그곳 가운데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다른 모든 선택들은 후회가 남지만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결코 부작용 없는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 남편, 자녀를 향해서 이번 한 주간 넘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깨어져 버렸어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막막해요. 그런데 그런 관계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섬기려는 감격이 회복되니까 깨어진 것 같은 관계도 회복이 되고 주님의 손으로 싸매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자꾸만 내 삶 가운데 후회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순간은 주님께서 내 삶을 바로잡으시는 순간과 때이며 또한 그 순간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순간 가운데서 위로와 또한 축복과 다시 한번 누군가를 세워지기로 결단할 때 주님의 다시 한번 싸매주시는 주님의 새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후회를 남기지 않는 새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마음에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후회할 것이 참 많은 저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근심에 빠지고 걱정과 초라함에 빠졌을 그 순간에도 이제 다시는 내가 근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었던 것, 그 순간이 주님의 바로잡음의 때이며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굽어진 마음, 굽어진 삶의 발걸음 다시 한번 교정하고 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후회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결혼, 이 만남, 그 과거, 그 사건, 그 일들, 계속적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들이 저에게 주셨던 이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세상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합당한 내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그 순간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가르쳐서 교정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삶 가운데 수행하게 되는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때이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삶을 찾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빚어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때인 것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던 굽어 있었던 생각과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후회의 때에 회개가 가장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후회의 때가 후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한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 유일한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꾸만 후회합니다. 그 만남과 그 일과 그 사건과 내렸던 일들로 자꾸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후회의 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잠깐 근심 하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때로 저희를 부르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후회하고 있어서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생각으로 마음이 향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중심, 내 상처 중심, 내 아픔 중심,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내 상처만, 내 아픔만 보여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앞서는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서는 것이 그 주님의 바람을 앞세울 수 있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근심은 회개로 이끌고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그 내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앞장선 회개가 있을 때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일으켜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마다 주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 걸어가는 발걸음 모든 삶의 여정마다 그 순간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주의 후회를 품고 살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삶을 싸매주시는 위로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후회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선택이 위로와 격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교우관계를, 또한 직장에서의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보냄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과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오늘도 내 입술과 내 손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후회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선택,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열방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후회의 때, 초라함의 때,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때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어긋난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향하기로 작정하여 후회보다 회개를, 핑계보다 절망보다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열방의 권석들의 머리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